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행사를 하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무슨 방해를 받아요? 유대인들이 길목을 숨어서 죽이려고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3절에 이와 같이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무리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아요. 고통을 받고 또 핍박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가고 돈까지 뺏기고 교회가 망하고 또 최악으로는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손해를 봐야 되고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명의 위험까지도 지금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런 때에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현재 21세기나 똑같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핍박을 받았어요. 특히 교회가 아주 교회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이 문재양이라는 자가, 이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 집단이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탄압을 했잖아요. 이인영이라는 자는 이 교회를 문 닫는 그 법까지 국회에 발의해 갖고 그게 통과가 됐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런 거를 뉴스에 안 하잖아요. 뉴스에는 안 해요. 기사 한번 찾아보라고요. 있다고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이인영이 뭐를 발의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기사를 내가 손동질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인들 정신 안 차리면 다 죽어요. 지난 5년 동안 문재양이라는 자가 어떤 짓을 해놨냐고요. 민노총을 3분의 1이나 늘려놨잖아요. 60만이던 민총을 갖다가 120만으로 늘려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왜 늘려진 거야? 돈을 막 주니까 간첩이 막 그냥 민노총에서 간첩이 몇 명이 잡힌 거예요 지금. 전국 곳곳에 그냥 간첩망을 만들어 갖고 청주 간첩단이 있죠, 부산 간첩단이 있지, 대구 간첩단이 있지, 대전 간첩단이 있지, 제주도 간첩단이 있지, 광주 간첩단이 있지, 다 있잖아요. 민노총이 금속노조랄까. 결국 거기서 어떻게 뭐까지 나왔어? 민노총에서 압수한 물품 중에서 세월호 그거 이용해라, 또 이태원 참사 그거 이용해라, 또 일본 위안부 문제 들고 나와라, 또 후쿠시마 원전 그거 갖고 선동해라, 이게 나왔잖아요. 문서가 민노총에서. 이거는 팩트잖아요. 뭐 정치 얘기한다? 정치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간첩이 많다는 거 뭐예요? 이 나라를 전복시키겠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더불어 집단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재명이다 노골적으로 민노총을 옹호를 하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간첩이 막 이렇게 생기냐 막 그러잖아요. 정치 탄압이다 가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뭐 극운이, 대한민국에는 극운은 없어요. 극좌는 있어도. 좌파들의 그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어쨌든 민노총의 간첩들이 그렇게 성행을 하고, 뭐 베트남 가서 간첩을 뭐 만나고, 또 중공에 가서 간첩을 만나고, 그런 거 다 나왔잖아요. 국정원에서 다 그 압수해가.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공산화를 만들겠다는 그거잖아요. 문재양과 더불어당에서. 더불어당은 뭔 당이요? 더불어 집단이지. 전라남조선이지. 기독교를 파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산화되면은 지금 북계가, 중공이 지금 교회가 있어요? 없어. 중국은 교회 있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야? 삼자교회가 그게 교회냐고. 설교 때마다 설교 작성한 걸 시진핑이한테 검사 맞춰가지고 이거 빼라 저거 빼라, 하나님에 가는 거 빼라, 뭐 빼라 못 빼라. 그게 예배고 그게 교회예요? 아니라고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 21세기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복음을 전한다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러는 걸 막으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길목을 지금 지키고 있대, 숨어서. 3절에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림으로. 누구를? 그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기다린다잖아. 숨어서. 아시아까지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은 그럼 누구일까? 스까지 동행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사도 바울과 전도를 했던 사람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과연 누굴까? 그러면 이 사람들 7명의 사람들이잖아. 7명의. 이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들이라고요. 기독교 계통에서. 누구냐? 이 사람들 이름이 소바도, 그 다음에 소바도 베리아 출신이잖아요. 소바도의 아들,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세군도 데살로니가 출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가이오는 어디 출신이에요? 더베 사람, 더베 출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디모데는 어디서 만난 사람이에요? 루스드라 출신. 외주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 교육받은 사람. 누구? 디모데. 그 다음에 두기고는 어디 사람이에요? 아시아 출신. 니골라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서신을 전한 사람. 후에 이 사람도요 순교했어요. 두기고도요. 다 죽었어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예요? 드로비모. 이 사람은 에베소 출신이잖아요. 훗날 바울이 그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그 유대인들한테 핍박당할 때 왜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냐 했을 때 그 사람이 있었잖아. 그게 한참 어디에서 제가 이것도 설명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성전 모독죄로 했을 때 청부장인가가 와서 그때 구출했잖아요. 저기를, 바울을.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 교회가 어디예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있고요. 또 마케도니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아시아 교회. 여기서 사역을 했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다 순교했어요. 이런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런 때에. 지금 21세기에 사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응? 그까지 지난 5년 동안 문재양이라는 자의 핍박, 핍박을 못 이기고 교회 문 닫는 걸 도장을 찍어주고. 누가 도장 찍어줬어요? 청와대 들어갔던 누구야? 소강석이. 그게 무슨 목사야? 그 전라도 출신.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왜 예배 드리냐 하면서 소강석, 우리 교회는 예배 안 드릴 거다 그랬잖아요. 소강석이가. 그게 무슨 목사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하는데 목사들 몇 명, 30명인가 100만 원씩인가 얼마씩 주고서 촛불 집회에 나가라겠다잖아요. 이 전원자가 저게 목사예요? 이런 게 뉴스에 나오냐고요. 소강석이라는 저 가짜 목사가 교회 문 닫는데, 교회 예배 안 드리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1년 반이요 2년 반이요 예배 안 드리게 하는데 청와대가 도장 찍어준 게 소강석이라는 걸
뉴스에 나오잖냐고.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목사들한테 30명의 목사들 불러가지고 300만 원씩 하겠던가 100만 원씩 하겠던가 주고 촛불 집회 나가서 윤석열 퇴진 집회 하라고. 이런 게 뉴스에 나오냐고요. 나라 지키는 정광 목사님 얘기만 나오지.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방해했던 이때나 지금 21세기에 이때나 똑같다고요. 마귀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한다고요. 지금 이 7사람 이들은 뭐예요? 이들과 사도 바울은 모두 예루살렘 교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연보를 모금했던 각 교회들의 대표였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 연보, 이 연보는 누구를 통해서 전해진 거죠? 바울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또 그런 게 있었죠. 사도 바울을 인정을 않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막 그냥 핍박받고 막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고린도 전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명이죠, 해명.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도로서 예수의 종으로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사람이다. 응? 나는 사도다. 막 그러면서 막 해명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논쟁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가져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서 무시아에 도착을 했다고 했어요. 무시아. 거기를 5일 만에 간 거예요. 5일 만에. 그러니까 걸어서 갔으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항구 도시 드로아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로아는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본 그곳이죠. 앞에서 했나 이거? 했어요. 마케도니아 그 성을 가기 전에 아시아로, 본래 그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했었잖아요. 처음에 그 1차 전도 때. 근데 이제 두 번째 나갔을 때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그 환상을 보잖아요.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본 그곳. 여기가 바로 16장에 나오죠. 16장.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읽을게요. 6절부터 읽어야겠네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먼저 우리가 했던 일이죠. 여기가 바로 여기가
환상을 본 그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바로 갈라디아와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이아 등에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지금 퍼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여러 지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벌써 활성화가 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선가 거기 보면은 다른 사람이 뿌린 곳에는 내가 복음을 뿌리지 않겠다라는 걸 말하잖아요.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4절과 5절에 보면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루비무다. 5절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셋만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떠지건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7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를 거쳐서 이렇게 갔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배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고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났고 이레를 거쳐서 왔다. 그리고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뗐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드로아의 신자들과 떡을 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강론을 했다고요. 이날은 왜 이날이 중요하냐? 이날은 안식 후 첫날. 첫날이면 뭐예요? 주일이죠. 세상 말로 하면 일요일. 주일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요. 그날이 주일. 그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 함께 떡을 뗐다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드로아의 신자들과 떡을 뗀 날이 바로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고, 떡을 뗐다는 말이 뭐예요?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뭐 이때 그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 유럽이니까 여기가 떡을 뗐다는 말, 우리나라처럼 뭐 밥을 먹었다는, 우리나라 쌀밥을 먹고 뭐 이런 거 먹잖아요, 반찬을. 근데 여기는 이제 빵을 먹었겠죠. 어쨌든 간에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언제? 첫날, 안식 후 첫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해요.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가 안식 후 첫날로 잡혀져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부활한 날이잖아요. 그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우리 교회에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날이 바로. 그래서 안식구 첫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날을 예배의 날로 정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이날이 바로 특별한 날로서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얼마나 구별된 날이에요. 축하하는 날. 그날 떡을 떼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눴다는 거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베리아의 신자들은 주일에 이렇게 떡을 서로 띄며 사랑을 나눴고 함께 교제를 나눴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주의 만찬이라는 거죠. 주의 만찬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저녁을 먹은 것도 만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날을 기념하라. 그랬더니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참 이 천주교 사람들은 참 그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참 예식을 하면은 그게 예수님의 진짜 살이라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이라는 거잖아요. 화채설. 떡을 띄는 순간에 그게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기념하라 했어요.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고 화채설하고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사도 바울과 교인들이 함께 떡을 나누고 복음을 이제 강론을 합니다. 복음을 강론을 하는데 7절과 9절에서 밤중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유도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그냥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밤 늦게까지 지금 한 거예요. 지금 뭐 몇 시간을 한 거예요. 지금 옛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텐데 이 초대교회의 예배는요 지금 우리처럼 뭐 20분 설교하고 뭐 찬양 몇 분 하고 기도 몇 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하루도 좋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도 하는 거예요. 이랬단 말이에요. 밤중까지 이렇게 늦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끝나고 날 새고 나면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말이 많은 거야. 지금 가르쳐야 할 말이. 그러니까 밤중 늦게까지 지금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강론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3층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빡빡하게 찬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도구라는 그 청년이 창문가에 얼마나 앉을 데가 없으면 창문에 걸터 앉았겠어요. 거기서 앉아서 듣다가 너무나 이제 밤 늦게까지 하니까 졸린 거예요. 그냥 깜빡 주는 사이에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유도구라는 사람이. 바울의 강론을 듣던 무리들 가운데 유도구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듣다 이제 나중에 졸려가지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긴 시간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강론은 저녁부터 밤중까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집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 강론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가운데 유도구라는 청년이 있었고 그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창문에서 걸터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되며 졸음이 밀려와서 나중에는 창문으로 떨어졌다. 피로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은혜도 받으면서도 몸은 그냥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막 이렇게 막 틀어지잖아요. 너무 저기 하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구라는 사람이 창문 쪽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숨을 거두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이유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유도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소동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그 소동이 기쁨으로 바뀌었겠죠. 이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처음에 죽었을 때는 막 그렇잖아요. 사람이 앞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가 막 수근수근 여기저기서 막 응? 아니에요. 소동이 막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탁 내려가가지고 딱 안고서 그냥 기도를 하니까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살아나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다가왔지 않겠어요? 기쁨으로. 이 충격적인 죽음에서 아주 그냥 생명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막 찬사를 했겠어요. 역시 사도 바울이야.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역시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어 하면서 그랬겠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날 교회 내에서 간간히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역시 죽음에서 삶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교인들이 시험에 빠지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또 죽은 사람을 살림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던 사람들이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유도구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유도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지금 죽었던 유도구가. 지금 이 사도행전 누가 쓴 거예요? 누가가 쓴 거잖아요. 누가가 누구예요? 이거를 그냥 뭐라 할까 거짓이거나 뭐 이거 지어낸 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가 누구냐? 의사예요. 의사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의사가 그런 거 하니까 병원에 가서 사람이 죽으면 의사가 진단 내리잖아요. 아,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영혼이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뭐 몇 시 몇 초 몇 분에 운명했습니다. 이러잖아요. 의사가. 의사 누가야? 의사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아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의사의 진단. 왜? 의사인 누가가 이미 죽었다고 판단을 내렸잖아요. 지금 누가가 썼으니까 이 사도행전을. 그래서 바울의 말은 그가 껴안은 순간에 유도구의 생명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왔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거짓말해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이다. 누가가 쓴 복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 누가 의사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었던 유도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역사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이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막 강론을 하니까 강론했다는 게 뭐예요? 설교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모여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새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 많은 등불이 있었는데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 하는 어떤
젊은이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지니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며 그가 졸려서 맥을 잃고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채 일으켜 지니라.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이르되 그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10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적을 나타내요. 사도 바울이 밤중까지, 초저녁부터 밤중까지 설교를 하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듣다가 그 중에 한 사람, 유두구라는 사람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왜 창문에 앉았다겠지? 아까 사람이 많으니까 앉을 곳이 없으니까. 그랬다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4시간도 아니고 5시간, 6시간, 7시간 설교를 해 됐으니 아무리 좋은 말도 피곤하지 않겠어요. 육체니까. 은혜는 받지만 졸다가 듣다가 졸다가 듣다가 하다가 뚝 떨어진 거야. 지금 정신을 잃고. 그래서 죽어버린 거야.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서 안고서 이렇게 있으니까 생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잖아 이게.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사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이런 역사는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에 11절부터 만나기로 합시다. 나가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처 좋아요 못 누르신 분은 나가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는 시간까지 샬롬.